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1절부터 14절까지 서로 교독합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저희가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네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며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다같이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무엇이길래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이곳에 불러모아 주시고 시간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만만 감사 찬양 영광 올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이 부족한 종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귀를 들어 쓰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종의 입술을 들어 쓰셔서 오직 복음의 나팔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은혜되게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같이 또 섰네요. 죄송합니다. 찬양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찬양하는 속에 내가 눈물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목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냥 두서없이 내가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을 다 작성 다 해서 갖고 왔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가지고 노트도 가져가지도 말고 이것만 가져온 거예요. 저는 참 88년도에 조금 소개할게. 88년도에 개척을 사랑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지금까지 강단 지키는 게 내게 복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큰 목회를 하고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교회가 있어서 지금까지 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88에서 88년도에 했는지 그때가 내 나이는 35살 35살에 개척을 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했는지 지금에 와서 생각하는 겁니다. 너 개척해라 그러니까 나 못해요. 네가 하니? 내가 하지. 네가 하니? 내가 하지. 밤새도록 네가 하니? 내가 하니? 내가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집에 와서 나 개척해야 돼요. 우리 집사님한테 말씀하니까 네가 무슨 개척을 하냐고. 저기 있잖아요. 네가 무슨 개척을 하냐. 그래서
그렇지. 나는 못해. 근데 아버지가 해내는데 어떻게?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집을 팔아갖고 안양에서 살던 거를 인천에 와서 치아실계에 들어가서 개척을 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집이 쌌어요. 내 집이었지만 집이 싸갖고 그 집을 다 팔아서 싹 들였어. 그래 그렇게 하고 나와서 개척을 한 게 지금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래요. 2절에 보니까 먼저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론의 집을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 난 후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 내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다 목사들이잖아요. 나도 목사. 진짜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자기 자식까지 다 하려고 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는 없어. 없어. 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합니까? 내가 네 편이 되는데 네가 나를 경외해야지 내가 네 편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교회들이 많죠. 그런데 목사지만 진짜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목사들이 너무 타락했습니다. 너무 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신문에 내고 뭐 대교회 하고 뭐 숫자 많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포기하세요. 내가 3년 동안 요즘 지금까지도 내가 더 정상이 아니에요. 3년을 아프면서 그때 당시에는 너무 많은 뛰어다녔어. 엄마 노릇해야지. 남편 있으니까 아내 노릇해야지. 교회에 성도들이 뛰어다니다 보니까 내 몸을 뒤돌아보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이 어느 날 다 갔어요. 저 지금 정상 같아요? 내 얼굴이 완전히 갔어요. 다 삐뚤어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다시 고쳐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말도 못해요. 뭐라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목사들이 지금 부패하고 타락한 거는 뭐가 부패하고 타락한 거는 숫자에 연연하고 건물 짓는 거에 연연하고 완전히 돈의 노예가 돼갖고 이런 말 할 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이번에 큰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 사람이 장로라 그랬어요. 근데 그 장로님인데 자살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그게 목사님만 잘못된 겁니까? 우리들도야. 우리들도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했다면 여호와가 내 편이 되셨는데 내가 왜 자살을 하겠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다 빨가벗고 회개할 때야. 주님 앞에 입으로 회개합니까? 아니잖아요. 세리처럼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바리새인들은 어떡해?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아.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아. 하루에 몇 번, 한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을 해.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11주도 내가 이렇게만 하잖아요. 내가 이랬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이 내 편에 설 수 있다는 자체는 내가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할 때 주님이 내 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고 그랬더니 응답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고통? 맞아요. 우리가 사는 게 고통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십자가 안에 들어와봐. 예수 안에 들어와봐. 성령 안에 들어와봐. 말씀 안에 들어와봐. 우리는 늘 그런데 십자가 밖에 있습니다. 또 말씀 밖에 있습니다. 성령 밖에 있습니다. 예수 밖에 있습니다. 여호와 밖에 있습니다. 왜? 내 생각이 다 먼저잖아. 내 지식이 먼저잖아. 내 철학이 먼저잖아. 그리고 살아. 그래갖고 우리가 말이죠. 주님이 내 편이 되주시지 않네? 아니잖아. 주님 뭐라고 요한복음 15장 내 안에 거하여. 나도 너 이 안에 거할 거야.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할 때 내가 할게 구해봐. 내가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대로 다 이루마. 이렇게 말씀해. 근데 진짜 내가 여호와 안에, 예수 안에, 십자가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거했는가 말입니다. 어느 날 가다 보니까 내가 내 멋대로 목회를 합니다. 어느 날 가다 보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했습니다. 어느 날 가다 보니까 그게 뭡니까? 뒤돌아보니까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게 그때 당시에는 내가 다 주님 뜻대로 한 것 같은 거예요. 같은 거지. 그렇게 한 것 같은 거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날 주십니다. 대한민국 뭐 돈만 있으면 신문에 나와. 그렇잖아. 난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명예, 그런 권력,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뒤돌아보니까 이제는 내가 누굴 하나 천국에 데려갈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 오직 내 영혼 하나 한다는 그걸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노아의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그래 목사님들한테. 그러면서 노아가 8식구 구원시켰어. 그러면서 네 목사들 다 목사들 네 가족들이 진정 다 구원받았냐? 저는 묻고 싶어요. 나한테도 묻고 싶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내 식구들한테 다 구원받았다. 그 말 장담 못합니다. 왜? 주님만이 아십니까? 주님만이 아십니까? 맞아요. 나는 우리 남편도 내 2년 후배입니다. 내 2년 후배예요. 저 신학교 내 큰딸도 신학대학교 나오고 둘째 딸도 신학대학원 나왔고 셋째 딸도 신학대학원 나왔고 우리 5 식구는 다 신학대학원을 나온 사람 대학교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나오고 신학대학교 하나님의 학교를 나왔다는 게 그게 자랑이 아니라 내 영혼이 진정 하나님 앞에 내 자식들이 진정 내 하나님 앞에 영혼이들이 다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버림받지 않아야 되지 않냐 이거죠. 주님 앞에 버림받지 않아야 되지 않냐. 지금 목사 거들먹거리고 대목했다고 거들먹거리고 어떻게 하면 강단에 안 세워준다고 거들먹거리고 왜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말이야. 왜?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쓰는 거야. 하나님이 높여질 때 높은 겁니다. 하나님이 낮에 너 밑에 있으면 이 밑에 있는 거야. 그래서 주님 뭐랍니까? 네가 낮아질 때 너 높아. 내가 높이면 네가 높이려고 하면 낮아져 수밖에 없어.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항상 주님 말씀은 우리와 반대잖아요. 우리가 생각한 거 반대잖아.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생각을 하고 내가 주님 뜻대로 했는데 왜 문제가만 있으면 주님 앞에 원망하고 왜 이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오리에 430년의 중살이해서 그 백성들을 그렇게 처참하면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백성들을 말입니다. 홍해를 가려고 나와서 광야 생활을 했고 그들은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 여호와를 원망.
원망하다 삐죽은 가늠하다 삐죽은 이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래도 사는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참아 말씀이 깨어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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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내 영이 깨어있는가 내 생각이 깨어있는가 내가 주님 깨어서 내가 주님을 하고 가까이서 주님의 소리를 덜 듣고 있는가 아니면 뭐에 깨어있는가 세상 물질에 깨어있는가 세상 권력에 깨어있는가 세상 권세에 깨어있는가 어디에 깨어있는 자에 딸렸잖아. 나도 있잖아요. 12년을 지하 목회를 한 겁니다. 그 집팔하다가 얻는 게 겨우 그때 당시 작으니까 집팔하다가 지하 한 50평짜리 거기다가 방 들이고 거기에 교회에 들어가서 배척을 하고 있는데 나는 우리 딸들이 다 흥분의 딸들 갔었어. 왜? 거기 딱 그 파는 돈이 딱 들어가고 나니까 당장 들어가고 나니까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막내딸이 6살이야. 6살, 5살.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수제비를 밀가루가 조금 있길래 내가 그거를 떠줬어. 그랬더니 안 먹는데 못 먹겠대. 아침에. 그래서 야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그랬더니 니들 밥 먹고 싶지? 그랬더니 그렇대. 저 뒤에 가는 집인데 강단이 열리게 됐어. 들어와서 저 강단 앞에 가서 셋이서 들어가서 하나님 쌀 줘요. 하나님 밥 줘요. 하나님 반찬 줘요. 난 나가서 니들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주실 테니까. 니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주지 않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셋이서 방에서 울면서 나와서 셋이서 나와서 여기 와서 셋이서 기도를 하는 거야. 밥 달라고 쌀 달라고. 그리고 났는데 오후쯤 되니까 전화가 와. 따르릉. 전도사님 그때 이제 일찍 개척했으니까 전도사님 네 그랬더니 어느 전도사님 전화가 와. 쌀이 없지요. 어떻게 알았어요? 빨리 집사님 보내세요. 그분은 그때 당시에 부천서 목회를 했고 나는 인천서 목회를 하는데 빨리 전도사님 우리 집사님 보내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당신 빨리 가보셔. 쌀 준대. 그래 갔다가 왔는데 쌀을 한 자루를 가져왔어. 한 말 조금 넘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왔는데 내가 그때 당시에 이병철 부럽지가 않더라. 얼마나 그걸 해갖고 밥을 해줬겠는지 감사한지. 그걸 그리고 그걸 밥을 했는데 어느 또 동네에 어느 집사가 미역 콩나물 그런 것들을 가져갔다가 우리 문 잠겼으니까 문 앞에다가 딱 두고 간 거야. 오유 하나 뭐 하나 갖다 두고 간 거야. 성도도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식구만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들어와서 그걸 끓여서 애들한테 먹이니까 맛있지? 애들은 그렇대. 그러니까 니들은 앞으로 아무 뭐가 없고 뭐가 안 되면 때마다 무릎을 꿇어 기도해.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니들 필요한 거 주신단다.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내가 신학해라고 신학대학교 가라고 권유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딸이 고등학교 3학년 갔는데 하나님 대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서울대학교를 보내신 적 없고 고대도 보내고 싶고 완전 한국이 그렇잖아요. 연대도 보내고 싶고 하나님 대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어느 대학교 그런 데 보내시면 좋겠어요. 공부 좀 잘하게 해야 될까. 이야 예? 서울대학교 가서 뭐하게? 딱 그러시면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요 알았어요. 알아서 하세요. 이제는 말을 안 해요. 한번 그 소리 듣고 이제는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야 니들이 기도해서 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큰딸이 방학 때 갖고
3일 금식을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을 하고 오더라고요. 3일 금식을 하고 오더니 나 신학대학교 갈 거야? 에? 무슨 신학대학교? 하나님이 신학대학교 가라는데? 그런데 첫째가 그러고 나니까 둘째가 또 다시 금식을 3일 금식하고 와서 또 신학대학교 막내도 또 가서 신학대학교 금식을 3일씩을 다 하고 와서 신학대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가 권유엔 하나도 없어. 다 그렇게 그래서 남들은 좋겠다 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난 아들도 없고 딸만 셋인데 딸들 다 신학대학교 가고 돈 좀 벌어다 줘야지 목회도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응? 내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내가 살다 보니까 모든 고통은 있잖아. 우리의 한 살, 2살 먹어가는 그 과정인 줄 알아. 그렇다고 지금 당장 고통당한다고 무원망하지 말고 감사로 돌리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감사는 축복이에요. 감사는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십니다. 진정으로 내 편이 되신 하나님, 그냥 내 편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의 봐봐요. 다윗을 보고 사울왕을 보고 골리앗을 봐봐요. 한번.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늠죄도 또 살인죄도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 눈으로 봤을 때는 간음죄 들고 또 살인죄까지 한 이 다윗인데 얼마나 못쓸 인간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철저히 회개가 뭡니까? 안 하는 거야. 당장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게 회개입니까? 돌아서는 게 회개인 줄 난 알아요. 돌아서서 다 끊어버려야 돼. 저주의 피를 끊고 저주의 나한테 오는 그 예수권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돌아서야지만 내가 회개한 거야. 근데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총칼 갖고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해? 네가 나를 죽이려고 왜? 권력 그리고 총칼만 가지고 이길 줄 알고. 그리고 사울하고는 어떻습니까? 오직 권력만 내세우는 자기만 아주 높이길 원하는 이 사울왕이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까지 세우는 사울왕 아닙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던 다윗만은 승리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뭐라 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 되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핑계대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저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사람들은 항상 인간들을 짓밟고 나 하나님 여기서 짓밟고 저기서 짓밟고 저기서 짓밟고 저기서 짓밟고 또 짓밟힐지라도 당신은 내 편인 줄 나는 믿습니다. 당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왔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남편 저기 있지만 강단을 비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아프고 난 뒤에는 강단을 안 빕니다. 집에서 있지. 그리고 항상 강단 비는 비웃질 않고 앉아서 기도에다가 거기서 자고 그래야 목회를 잘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시는 거야. 아버지가 하시는 거야. 응? 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12년 만에 지금 최에스터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 보셨지만 12년 만에 그 지하에서 물이 줄줄 나는데 거기서 그날 간 날부터 나오려고 했는데 하나님 여기가 너 지키는 거니까 복이니까 너 여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12년 만에 그 건물을 사갖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 어떻겠어요? 그 건물을 사갖고 나왔는데
그때부터는 또 더 아주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이 강단이라는 것은 우리는 목사들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 12년 만에 그 강단을 들고 사갖고 왔는데 노예를 하는데 노예 총회장이 온 거지. 그때 당시에 난 노예장이었고 노예원들 이렇게 앉아있고 여기서 그리고 옆에는 우리 중직들이 다 교회 안에 방에 있으니까 이 소리가 다 들리잖아. 얼마나 강단을 흔들어 놨는지 얼마나 혈기를 많이 부려놨는지 도대체가 내가 다시는 그걸 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항상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만 나은 교회만 가면 그런 식으로 하셔. 그래서 가서 흔들어 놓는 거예요. 혈기를 그렇게 부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다도 혈기가 많은데 저 혈기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네요. 그때 그 교단을 나왔습니다. 안 갔어. 더 이상 그거 했던 것을 자꾸 생각이 나니 피워지질 않는데 어떻게 거기서 있어.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던 성도들이 다 나가버린 거야. 근데 한 명 나간 게 어떻게 합니까? 4식구, 5식구가 나가잖아. 부부쌍쌍에다 애들 2명, 3명이잖아요. 그러면 몇 가정이 나가면 몇십 명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척교회가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목사니까 어느 교회에 가든지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편 되길 원합니까? 아니잖아.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죽으려는 신용까지 했으니까. 왜? 노예장을 9년 반 동안 했으니까 말이야. 돈 갖고 와라 하면 갖다 주고 뭐 해와라 하면 왜? 해야 되니까 순종인 거지. 종에서 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할 말이 없으니까 신영수 목사는 부총회장 안 시켜줘서 나갔던데 어떻게 생각해요? 부총회장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총회장? 왜 하필이면 총회장이 아니고 부총회장이야? 왜? 자기는 죽을 때까지 총회장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쪽 교단에 와서 부총회장 해놨는데도 난 안 했습니다. 죄까지 다 내놨는데도 난 안 한다고 했어. 안 했습니다. 왜? 나는 그런 게 나는 목사지 그런 게 아니라 그랬어. 난 목사야. 마지막 예수님 앞에 가는까지 나는 목사야. 이 목사라는 걸 잊어먹으면 안 돼 우리.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지금 여기 목사 안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야. 목사 아무 때나 받지 말아요. 그냥 응? 목사 받으면 뭐가 되는 줄 알고 그랬는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진짜 나는 네 편이야. 네 편이야. 너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네 편이 아니지만 분명히 내가 주님 편에 있을 때 주님은 내 편이더라는 거죠. 우겨쌈을 당하고 여기서 저기서 우겨쌈을 다 당할지라도 주님은 내가 주님을 붙잡으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때 나를 하나님께서는 내 편에서 일하시더라는 거죠. 언제라도 내 편에서 일하십니다.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디 무슨 돈 쌓아놓고 아니면 뭐 명예 아니면 권력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양이 1명이라도 주어진 양이 2명이라도 3명이라도 숫자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여의도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또 남부순복음교회 조영모 목사한테로 안양으로 뛰어줬어요. 거기서 내가 조장까지 했지만 하나님께 그리고 나다 보니까 개척하고 나니까 성도가 많지 않으니까 하나님 성도 좀 많이 주셔야지 이게 뭐예요? 그렇게 말했을 때 야 그 큰 교회에 그렇게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는 줄 아냐 너? 무섭더라고요.
비록 네 교회 너 숫자 적지만 그거 하나 다 가르쳐갖고 그 영혼들이 천국 가는 게 진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한국에서 가봐봐요. 교회가 크지 않고 짖지 않고 사람 숫자가 얼마 안 되고 그러면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미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미치로 보던 위로 보던 거꾸로 보던 옆으로 보던 나는 여호와 하나님뿐이 없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더 이상 뭘 바라보고 있겠냐. 주님뿐이 없다는 거죠. 예수 십자가의 그 능력뿐이 없다는 거죠. 왜? 주님의 편, 주님이 나 편을 왜 들고 있는가 봐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처절하게 못 박혀 죽잖아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았어. 나는 너를 위해서 쏟았어. 그런데 내가 내 편 안 듣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내 편이에요. 나도 주님 편. 주님 그런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진짜 넘어질지라도 쓰러질지라도 자빠질지라도 지금 떼거리가 없을지라도 주님 붙잡으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주님뿐이 없어. 남편? 우리 남편 저기 있지만 우리 남편은 날마다 나 결혼한 지 39년이야. 39년째 됐지만 늘 뭐라 그러면 우리 남편은 남편이야. 남의 편이라고. 여자들 그 자기 옆에 있는 거 그냥 옆편네. 부려먹는 옆편네예요. 하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살아왔어. 그래 왜? 어제는 있잖아요. 집에 이제 또 숙소에 갔는데 우리 남편이 뭐라는 줄 알아요? 이유순이 목사님은 75세가 됐는데 그렇게 젊은데 당신은 늙었다는 거. 나더러 늙었대. 생각해봐요. 나더러 늙었대. 그래서 그래요. 나는 당신이 속을 시켜서 이렇게 늙었어. 그래 솔직히 했어요. 내가 그랬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래서 속은 있잖아. 그 유수님 목사님 보니까 말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이 대빵이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집을 와서 대빵 노릇을 다 했더만 신우고 뭐고 시어머니 뭐고 다 제멋대로 했잖아. 근데 나는 당신네 집 와서 나는 내 속에서 썩었어. 그런데 내가 말 한마디도 하고 살아? 힘들었어. 그러니까 내 마음의 병이 머리에 얼굴에 나타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가만히 있더라고. 우리가 예수 외에는 없다. 그래서 나는 그래요. 우리는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있잖아요. 부부가 살다 보면 필요할 때만 나누라고 남편이야. 우리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 속에 흘러넘쳐요. 주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할까? 여기서 5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버리로다. 주님은 내 편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편이에요. 주님은 여러분 주님뿐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내가 그래서 뒤돌아볼 시기가 이번이 3년 동안 아프면서 나를 뒤돌아보려고. 오직 나는 내 영혼 하나 천국 가면서 왜 이렇게 붙들고 살았는가. 어떻게 하면 성도 더 모으려고, 어떻게 하면 성도를 어떻게 하면 더 아니더라. 콩나물 그냥 물 주니까 자라듯이 물 주다 보면 자라는 거야. 성도들 말씀 주다 보면 자라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더라고. 그래서
내려놓고 주님이 하세요. 네, 그냥 그래요. 주님 이름 불러가면서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다 하시잖아.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의 모든 것을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디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데는 뭐라 그러니까 주님도 제 못하잖아요. 내가 가서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주님도 못하는 걸 어떻게 내가 해? 어떤 데 내가 주님한테 그랬어요. 응? 봐봐요 주님, 제가 지금 교회 온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저러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냐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세요. 그리고 나오고.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고 싶어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라는 것은 옆에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 집안 식구들이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야. 옆에 사람이래. 항상 그게 뭐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나를 괴롭히고, 사탄이 내를 괴롭히고, 또 그 괴롭힐 때 언제인 줄 알아? 꼭 토요일 날이야. 설교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지. 꼭 토요일 날이야. 어? 응. 토요일 날. 아멘이요. 뭘 아니요. 아멘. 설교 안 해본 사람이에요. 우리가 힘들어. 그래서 뭡니까? 여호와께서 뭐라 그럽니까? 8절에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냐.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아멘. 저희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일 풀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뿐이 없습니다. 사람들 바라보면 다 냄새만 나는 거야. 냄새. 이걸 봤다가 믿었다가 이걸 믿었다. 이걸 봤다 이걸 봤다. 절대 볼 게 없어.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사람은 용서의 대상이지 절대로 사람 보지 사람 믿지 마라. 뭘 믿어? 우리나라가 지금 봐봐요. 결혼은 많이 안 하고 황혼 이혼이 1등이요. 남편들도 남편들도 여자들한테 잘해. 젊었을 때 잘해. 겨울 늙어서 쫓겨나지 말고. 그러니 우리가 우리나라의 실정을 보면서 여러분들 가서 대한민국 좀 많이 기대해 주세요.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 제가 95년도에 스위스를 갔을 때 스위스에 그렇게 자살소동에 세계 1위였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는 안 그럴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가 지금 그 나라 수준이 됐어. 세계 1위야 우리나라. 여러분들 이거 심각한 일 아닙니까? 그렇다고 누구 탓을 합니까? 우리 기도해야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오직 주님뿐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 머지않은 것 같아. 네팔을 봐도 일본을 봐도 세계 어딜 봐도 지진과 모든 불을 보면서 불로 마지막 때는 불로 망한다고 했는데 다 곳곳마다 보니까 지금
무서워. 그런데다가 또 우리나라 지금 봐봐요. 북한에 지금 백두산에 지금 불이 끓고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하겠어. 깨어서 뭘 보는 게 아니야. 무슨 목표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 숫자 많죠. 그리고 교회 10명, 5명, 10명, 20명 그게 축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릎 꿇어서 기도하면서 그 백성들을 다 살리는 목사가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믿음을 또 더 크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다 만방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우리가 길러야 돼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주님이 내 편이시라.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혀 죽으셔서 끝냈습니까? 아니잖아요. 부활했잖아요. 이제는 40일 만에 승천하신 그분 다시 오실 걸 믿으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우리 다 같이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말씀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 십자가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시고 예수의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만 나타나는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영광 나타나는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